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죠. 한 농부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는 이 황금이 다 들어있을 텐데, 그리고 그 많은 황금을 한꺼번에 가지려고 거위의 배를 갈았다 그러죠. 그런데 그 배 속에는 여러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던 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 친구, 건강,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외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자주 놓치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어둡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서도 그걸 잊어버린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속에 소망이 마비되는 것은 하나는 너희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는 어땠죠?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 포기하지 않던 이들이 멸망당하더니 드디어 약을 한 푼 먹었어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70년 만에 하나님이 뭘 입을까?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환산합니다. 돈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가치를 보지, 내가 일을 조금 덜하고 더 많이 버는 방법만 연구를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즉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이 상실하고 있는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잊지 않고 70년 만에 돌아올 소망을 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이후에 6.25가 끝나고 그 잿더미 위에서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품게 했더니 나라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런데 소망을 품지 않을 때 그 민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소망이 없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오늘도 가서 일부 예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은 다 어디 갔고요? 세상이 축복이고 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이 돼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회복하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보 회복하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첫 번째, 어떤 것이 전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 써보십시다. 전에 있었던 것이 없어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 성전을 지금 보여주시는데 성전은 이 성전의 모양새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이야기를 왜 이렇게 썼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에스겔 떠나셨어. 우린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종착역인가 봐. 우리 민족은 여기서 없어지나 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성전이 어디?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요.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지어지는 성전이 BC 516년에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봐봐, 환상을 봐봐, 이게 이 나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에 있던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에는 없어요. 밖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는 성막에 뜰이 있고 뜰에서 제단이 있고 거기 물두멍 그게 성전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아니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의 가장 핵심 완성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로 가득 가만히 지금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큐티를 2주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아직 큐티가 안 끝났어요. 굉장히 방대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막 성소와 지성소 거룩함과 죄악됨 성과 속을 막고 있던 죄의 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보혈을 지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뭐가 없냐면 필요한 기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소에 있는 금초대와 떡상 이런 거 없어요. 손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놋바다,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는 놋바다가 있었죠. 그리고 성막에는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근데 손을 씻는 높바다도 없어요. 성전에 지금 환상해 보니까 대제사장도 없어요. 대속죄일도 없어요. 왜요?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죄 여인들의 뜰, 그쵸? 여인의 뜰이 따로 있었는데 여인의 뜰이 없고 남녀 구별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도 없어요. 자, 보십시다. 아니, 성전에 있었던 모든 게 다 없네요. 껍데기만, 모양새만 있지 그 안에 들어있던 게 다 사라졌어요. 이 사라진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촛대, 그렇죠? 등불을 비친 촛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 해결을 위해 늘 그 지성소에 들어갔던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갔던 대제사장,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 저 죄 때문에 두려워서 지성소에 못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 속에는요 돌판이나 모세가 먹으면 영생하는 만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만나가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었어요. 생명이 떡 대신 예수님. 여러분, 없어진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면 이것은 성전이 불완전한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성.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의 완전성이 지금 이 환상 속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된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번 암송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열려있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고 암송했던 이런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듣기엔 충격적인 얘기인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건 유대인들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것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겠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세우시는 성전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가나안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성전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서 이미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오늘도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선택하게 아이고 이건 죄인데
너를 사랑한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성전에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또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씻어내시고 밀어내시고 여기를 하나님의 영토로 삼으셔서 이 영토에다가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게 돈 주고 피값을 주고 사셔서 지으신 성전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이가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던 내가 소망을 얻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내가 천국의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서 죄악 가운데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과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을 누리며 오늘도 성령 안에서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멸망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야, 소망이 이거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로 인해 해결된 죄의 문제와 연관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죄를 사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올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기 위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조감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감도를 보면서 야, 저 조감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은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와, 크네. 여러분, 조감도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회복된 성전이 소망이 되는 것은 성전 세계 안 덥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강원도 갔어야 되는데 강원도 갔던 분들은 덥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강원도로 어디 다녀오셨어요? 숙소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여기 어때? 뭐 이런 데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갖고 숙소 찾는 사람들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랍니다. 싼 거, 가성비 높은 거, 여러분 가보시면 덕이만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요? 1년에 한 번, 그죠? 한 번, 두 번 가는 이런 데인데 좀 의미 있고 이런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볼까요? 사람들이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봅니다. 그래서 에서 멈추는, 그러니까 조감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좋고 어떻게 좋고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성전이 있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 어디로 또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새로워진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에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새로워진 것을 보아야 돼요. 자, 이 성전이, 이 환상에 있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도 다르고 스룹바벨 성전과도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다른 내용 중에 오히려 더 새로워지거나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게 뭔가? 오늘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그런 건 싹 제하고 그냥 제가 설명을 쭉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방대한데 이걸 다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알아듣게 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눈을 크게 부릅뜨고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불안해요. 이거 알아들으려면. 자,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두 번째에다가 한 네 가지 정도 1, 2, 3, 4를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재물 씻는 방이에요. 이 재물을 씻는 방은 일반 솔로몬의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물을 씻는 방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디냐면 안뜰 문 벽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들과 안뜰이 있는데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면 즉 제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이 있는 안뜰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 길목에 뭐냐면 제물로 드려질 숫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를 잡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문 입구 양옆에 8개의 돌로 된 상이 있어요. 그래서 문 안쪽에 4개, 문 바깥쪽에 4개, 그리고 돌상에 그 4개의 깎은 돌상에 번제물, 속제물, 속건제물 이런 것들을 도사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이 어떨까요? 거기서는요 제물을 잡고 피를 다 받아냅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내장을 배를 갈라고 쫙 끊어냅니다.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고기를 손질해서 부위별로 손질해서 하나님께 제단 위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곳이었어요. 그걸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깎은 돌상에는 제물을 잡고 손질할 때 쓰는 칼이라든지 피를 받는 대야라든지 갈고리 등 이런 것들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가만히 이 장면을 살펴보면 어떻죠? 영화에 보이는 수술실에 칼들 쫙 갖다 놓은 거죠. 피가 낭자고 막 흐르는 그 영화에 보이는 막 무슨 괴기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우리는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피비린내가 나는 곳입니다. 섬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에도 이 피비린내가 나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니 다 회복됐잖아요. 근데 피비린내가 나요. 죽음의 암울함이 느껴집니다. 이게 성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동네 말이지 시골 동네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십니다. 시골 동네에 가끔 개장수가 그러잖아요. 그럼 더 리얼하게 해드려야 되나요? 그 개들이 동네 사람 동네를 외치 개들이 오줌을 지금지금 쌌네요. 개장수가 났다. 개장수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머니 개 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개장수가 집에 딱 들어오면 개가 꼬리를 내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달달달 떨고 있대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개장수라고 이름표라도 붙였을까요? 응? 그럼 그 개가 한글을 읽어요? 이름표가 붙이지도 저거 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5년 됐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개 3년이면 잡는다 그랬어요.
걔 3년 넘는 사람들이 빼꼼해져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 읽는다 그래갖고 잡았어요. 3년 넘는데. 그러니까 저거 좀 해결 좀 해달라 그러면 개장수가 걔를 이렇게 풀러 이따시한 등치의 걔가 개장수를 물거나 짚지도 못해. 그냥 그 개장수가 목줄을 자꾸 끄는데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오줌통을 지리면서 가요. 그리고 마지막 황천길로 가요. 어떻게 하냐고요? 개장수한테 피 비립니다. 개 피 냄새가 난대요. 그걸 개들이 맡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나야 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열의 피 냄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이 피 냄새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회복된 성전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설교가 안 들린대요. 어느 날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 걸 느꼈대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의 피 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이 안에 성전에서 생명으로도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는데, 지난달까지는 이 교회가 은혜가 됐는데 이번 달에는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어디나 다 꼴불견이 있고 어디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들이 낭자하고 있지만, 여기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이곳에 은혜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냄새 때문에 있어요. 이 냄새가 우리 안에 성전에서 사라지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헌신도 없는 거, 드릴 것도 없는 거. 오늘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된 예배는요,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 흘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회복된 성전에도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섬뜩함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 아들 예수가 그 죽음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나를 구원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이게 살아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거기 아직도 남아있냐 하면, 두 번째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무 제단이에요. 제단이 남아있는데 웃긴 게 뭐냐, 바뀌었어요. 아니,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니죠. 이 정도면 다운그레이드라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제단은 뭐죠? 제단은 노시나 금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성소 내부에 금으로 된 향로가 있기도 했고, 이런 제단 자체가 노수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려가는데, 데려간 곳에 이 제단을 보여주더니 제단 자리에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앞에 상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앞에 상이 있더라. 근데 이게 제단이 아니라 테이블, 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단은 피 흘림과 속죄의 장소였죠. 그런데 이 제단은요, 속죄가 아니고 식탁이에요. 테이블이에요. 이상하네. 이 장차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날이 온다는 것. 완전한 제물, 그리고 완전한 대제.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제물이 없으면 뭐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제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함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죄의 사함이 필요한데, 죄의 사함이 완료가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그래서 제단이 없고 식탁,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가슴 저리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피 흘리는 심판의 장소, 속죄의 장소, 눈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와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하나님과 웃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 예배의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의 예배의 이름이 뭡니까? 축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감격하고 하나님과 얼싸안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 신하, 대신, 종 이런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과 누리는 축복, 이게 바로 이 나무 제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그룹과 종려나무, 그룹과 종려나무 조각입니다. 여러분, 무늬입니다. 무늬. 그룹과 종려나무 무늬가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본관, 성소와 지성소 내부 모든 벽면, 창문 주변 이런 곳에 뭐가 있냐면 새로 지은 곳에는 황금이 아니고요, 돌이 아니고요, 나무 판자로 돼 있어요. 나무 판자.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저 다 밑에가 다 나무 판자잖아요. 나무 판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판자의 안팎에 벽면에 종려나무하고 천사 그룹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그룹이, 천사가 얼굴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피조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 그룹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 그룹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의 얼굴을 반영하는. 근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어때요? 가장 지혜로운 존재의 얼굴. 한쪽에는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자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룹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회복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딱 쭉 관통하는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도대체 창세기에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시한 게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줄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일이 있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저게 장미예요. 장미를 보는데 너무 매혹적인 향기가 나요. 붉은색이 열정적이고 막 눈이 딱 꽂히는데 그 꽃잎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고운데 이 장미에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요? 이 냄새 보세요. 이 냄새가 이렇게 향기로워요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나 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뭔가를 하고 나서 누군가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만 들어도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나님은 대등한 관계로 교제를 하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걸 그때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아담과 대면하고 싶으셨고, 첫 번째 아담이 범죄로 무너졌던 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결국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하셨던 그 회복이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게 어디 있어요? 이 속에 들어요.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 만든 거. 갑자기 이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확 저며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듣기에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 함께 아담과 누렸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의 예배가 성전에 들어오게 했는데 이 성전에서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게 예배인데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됐는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완성되는 성전의 진정한 소망의 회복이 바로 이 회복된 예배 속에서 누리는 것이었는데 나는 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의 예배는 늘 설교 노트를 들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조금 더 잘해볼까 하고 하면서 그런데 여기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완전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함께 입 맞추고 함께 먹고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얘야. 저 천국에 가면 누릴 것이지. 오늘 네가 이 땅에서 내가 네 속에 시작한 이 성전에서 너와 함께 이 예배를 즐기고 싶구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지금 드리는 예배가 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여기에서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찬송가 몇 개 부르고 헌금 딱 드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그리 원하시고 아담과 누리셨던 그 축복을 당신과 누리기를 지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당신을 부르셨어요. 얘야, 마음을 열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 은혜가 있는데 하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더라.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이게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예배를 마쳤는데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서 생명수의 강이 막 넘치. 그래서 성전 사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흐르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오더니 조금 지나니까 무릎까지 오더니 조금 지나니까 목까지 막 오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헤엄치도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너무 좋아서 물에 풍덩 빠져가 허우적거리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 전 세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은혜의 강물이 보좌로부터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 빠지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너무 좋아서,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거르고 어디를 갈 수가 없어. 그 예배를 멈추면 나는 이 은혜에서 빠져나갈 것 같은데,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들여다보십시오. 시작하면서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모르고 있어요. 가족이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먹고 살 거예요.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진짜 잊어버린 게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살까요? 답답한 사람이 휴가를 가서 쉬는데도 가슴이 답답하네. 여기서 앉아가지고 쉬고 막 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도 이 안에 답답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주시는 이 완벽한 소중한 은혜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47장에 가면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안에 여호와가 계셔.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의 내면을 적시고 우리의 교회를 적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적시고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가 나가는 모든 것을 적셔서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십시다. 하나님은 저들이 회복할 성전, 그리고 저들이 누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소중한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그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이 예배 속에서 회복하고 누리실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